요즘 사람들은요, 세상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 뉴스에서는 전쟁과 기근, 기후 재앙의 소식을 전하고, 경제 뉴스에서는 불황과 양극화, 미래의 불확실성이 들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청년들은 이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도시의 지성인들은 냉소적인 현실 비판 속에서 영원한 진리 대신 실용과 효율에 집중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주의의 팽배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묻습니다. 이 혼돈의 세상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5장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답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두루마리는 역사의 주권과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상징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안 이 사도 요한은 크게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에는 구원과 심판의 내용이 빽빽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누구도 그것을 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사도 요한이 엉엉 울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들 대표하는 장로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더라 라고 이 사도 요한에게 귀뜸해 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바라본 분은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역사의 주도권을 쥐고 두루마리를 펴실 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지요. 보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그 주변에 내 생물과 성도들을 대표한 24장로만 보이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울고 있는데 이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가 귀뜸해 주는 거예요. 울지 말라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있다고. 그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화려한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가시면령을 쓰신 분입니다. 못 박히신 분입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초라한 모습인 것 같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해서 취한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지요. 결국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왜 세상은 점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아도 다 정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있는 그 모든 것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저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로부터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지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은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의 계획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상황에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은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께서 취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이때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수금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지금 어린 양 예수께 경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이 검은고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찬송을 말하는 것이고 향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림받으었기 때문에, 잠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을 드리시기에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분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구속은 단지 용서받은 사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찬송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가족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웠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 지옥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우리의 위치가 여러분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요, 위치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들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도로서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구속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의 성경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막을 다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그 천사 스랍이 있는 곳에 임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갑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할 때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염소와 여러분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짐승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사셔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책을 한 권 쓰면 책 제목을 잡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짜리 인생입니까? 이런 거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 제가 3만 원을 지불하고 이 성경책을 샀어요. 그러면 이 성경책은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3만 원짜리 성경책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 지옥에 있었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고, 왜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자신의 몸을 지불하고 저를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김 목사는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봐, 여기 하정숙 권사님은 예쁘니까 담임 목사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나는 하라니까 입만.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시작. 왜 강민환 권사님은 또 안 해? 나는 이거 하라고. 나는. 자, 다시 전부. 자, 시작. 나는. 그래, 여러분들은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내가 설령 조금 못 배웠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은 못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짜리 인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까불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거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에는 신분과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 같은이라는 말은 믿는 자들이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여러분 그런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태의 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태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 같은 재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속의 감격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은 단순한 입술로만의 찬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은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은 성도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십니다.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데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이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네 생물이 있고 성도들 대표는 24 장로가 있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여러분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찬송하냐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죽임 당하시는 과거 시제지만 지속적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속적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런데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바라본 초라한 모습으로 있겠죠. 왜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써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고, 여러분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 그런데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분이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썩거니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어야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가정이 삐그덕거립니까? 왜 여러분의 직장이 삐그덕거립니까? 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삐그덕거립니까?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 공동체에서 여러분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어보세요.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꽃이 피는 거예요. 다 서로가 잘났다는 거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왜 그래요? 정치인들이 왜 저렇게 싸우고 세상 말로 지랄하고 발광하고 떨고 있어요? 지 혼자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세요. 교회에서 당신들이 죽으셔야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수집사님들 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독사새끼처럼 대가리 그냥 다 들고 살아실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 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죽으니까 썩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담임 목사가 죽어야 되는 말 안 하고 장로님 죽어라 그러니까 대답을 안. 담임 목사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전 죽었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라서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비군한 예로 그냥 상식적인 예로 이 정도면 여러분 마당에 담임 목사 전용 주차 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교회 가보세요. 있나 없나. 여러분, 담임 목사도 주일날 차 가지고 안 들어와요. 여기 모서리에다 주차하고 있어요.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할 거예요. 담임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안수집사도 죽고 권사도 죽읍시다. 그러니까 아멘 하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안 죽은 것 같아요? 저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늘의 모든 천사들도 찬송하게 하십니다. 이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지 이 땅에서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에서 승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우주적 찬송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 우주적 찬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나의 삶 속에서 인식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존재로부터 완전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김 목사가 화려하게 볼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개척하고 교회를 하고 또 박사가 있고 또 노예에서 이런저런 여러분 이사장이다 뭐다. 심지어 제가 지난주 세미나 갔다 오니까 총신대학교 운영이사가 되었다고 등기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김 목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모순덩어리입니다. 냄새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를 정결케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기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셔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지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기를 선언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도 찬양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또 입술로만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단순한 입술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은 만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과 천사들과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여러분 권능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할까요?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찬송과 천사들의 찬송과 모든 만물의 찬송을 받으셔야 할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죄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과 천사들과 만물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이요, 운전하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까? 지난 겨울에 앙상했던 그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요. 여러분, 온 세상이 꽃과 여러분 파릇파릇 돋아난 그 새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꽃들도 들풀도 여러분 그런 파란 나무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만물의 찬송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만물의 찬송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삶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뿐만 아니라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요. 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통해와 위하여. 이 만물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고, 여러분 그 만물을 뭐예요? 그 만물을 통하여 뭐 하길 원하시는,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으신 그 목적이 뭐냐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들풀도, 저 꽃들도, 저 나무가지도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인 성도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야겠고 천사들도 찬송해야겠고 만물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해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통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은 전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구세주로서 성도와 천사와 만물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외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꽃들도, 저 들풀도, 저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도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